주에 설교를 했던 내용 중에 내게 만약에 이것이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이제 내게 설교할 시간이 20분밖에 없다면 저는 단호하게 이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아십니까? 이게 제 정말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전 이 설교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옥을 봤다면 이 땅에서 절대로 이렇게 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면 이 땅에서 이렇게 살 리가 없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너는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왔느냐? 그 물음을 하실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면 너는 거룩한 무리로, 성도로 이 땅에 좁은 길을 갔느냐? 우린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사실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우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 마음대로 얘기도 안 나와요. 어떤 강력한 힘이 이 안에서 얘기하게 돼요.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벌벌 떨며 그분을 바라볼 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얘기가 나와요. 그분은 입이 움직이지 않지만 그분도 얘기하는데 뭔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왔니? 너는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왔느냐? 하면 이 안에서요, 솔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음란에 빠져 살아왔고요. 저는 거짓 성도로 살아왔고요. 하나님보다는 이 땅의 것들을 저는 더 믿었고요. 저는 믿음이라고는 이만큼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저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너는 네 구원을 한번 꺼내어 봤느냐? 너는 말씀을 읽으며 네 삶을 한번 비춰봤느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니?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는 순종해 봤느냐? 저는 순종한 적도 없습니다. 네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지? 우리는 끌려가요.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가게 되면 그 두려움이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안성에 있던 우리 애들은 알아요. 도기동이라고 하는 곳에 논에 텐트가 쳐졌습니다. 저희가 뭘까 하는데 알고 봤더니 개를 잡는 곳이었어요. 개를 잡아주는 거예요. 껍질을 다 벗겨주고 내장을 다 벗기고 개를 불로다가 끄슬려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곳이에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애들이 도기동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만한 철장에 이렇게 조그만 철장을 자전거 뒤에 철장을 놓고 그 안에 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곳으로 이제 다 가서 자전거를 이렇게 탁 하고 세우고 철장에서 개 목걸이를 끌고 나오는과 동시에 개가 눈에서 불이 났어요. 뻔한 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를 들여내고 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주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개 줄을요, 이렇게 멀리 잡고, 개가 왜 이러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바로 그러고 있을 때, 장화를 신은 그분이 이 텐트에서 나왔어요. 천막같이 이렇게 쳐놓고 하는 겁니다. 보지도 않더라고요. 개가 물을까봐 겁내는 것도 없어요. 여기 목장갑 하나를 끼웠는데 그 사람이 오는 거를 개가 실컷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꼬리를 가리고요. 그 다음에 떠는 거예요. 가가지고 목덜미를 이렇게 탁 잡두고면요. 그러더니 목줄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니까 개는 벌써 알아요. 감히 반항할 그런 어떤 힘도 없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대소변을 질질질질질 보더라고요. 딱 끌고 가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막 하고 막 안 가려고 하니까요. 이 개들이요. 옆구리를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장화발로 차니까 개는 뭐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며 늘어지더군요. 또 끌고 가더라고요. 바로 어떻게 죽이는지 모르지만 바로 죽었어요. 바로. 뭐 전기로 뭘 하는지요. 바로 죽이더니 그 다음에 막 불 나오는 걸로 막 끄슬리더니요. 이거 이렇게 뭐 금방 해대더군요. 멍하니 거기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지옥이 저렇겠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끌려가면 개같이요. 아무 말도 못해요. 뭐 내가요 사실은요 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고요. 이런 말도 못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십만 개의 지옥이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지옥의 종류가 있어요. 본인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 소름 끼쳐하는 것. 제가 지옥을 간다면 엄청난 웅덩이에 끈적끈적한 그것들과 함께 뱀들이 있었어요. 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살을 파고 들어가는 무서운 벌레들이 있었습니다. 지렁이 같이 생긴 거죠. 그저 한 20cm 될래나요. 그러면 그 앞에 서면은요. 세상에 이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봄과 동시에 여기가 지옥이라고 하는 생각에 말도 못하고 떨어요. 저기를 들어갈 걸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탁 차면은요. 무슨 소리 할 것 없이 그곳에 떨어지자마자 뱀들은 와서 감기 시작을 해요. 20cm 정도 되는 벌레들은 눈으로, 코로 먼저 막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이요. 정말 똑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숨도 못 쉬겠고요. 이것들이 뭉쳐 들어가고 기가 막혀 기침을 하면 코로다가 벌레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소름 끼친 광경들이 보입니다. 악을 쓸래도 쓸 수도 없고요. 이미 뱀들은 몸을 틀고 들어가고요. 숨은 맥혀오고 조여오기 시작하며 이것들은 항문속부터 시작하여 있는 귀속부터 구멍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게 이 땅에서 오고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존에 그런 벌레가 있다고 하면 그곳에 빠지면 꼭 그럴 겁니다. 그러면 모든 고통 가운데 이제 죽어가요. 기도가 막혀 동일하게 짧은 시간에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죽으면 다시 그 자리에 똑같은 공포로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동일한 공포로 그곳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겁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제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물론 불타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인생을 이 땅에 살며 가장 두려웠던 그것이요. 어떤 것은 나 환자들이 있어요. 얼쓰며 울고 있어요. 온갖 고름들이 눈도 코도 없고 이 직물들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 시체 썩은 냄새와 아우성거리는 그곳에 빠지는 거예요. 나도 동일하게 문둥병이 걸려 그곳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가장 무서웠다면 그리고는 다시 살아나 그 위에 다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냐? 영원이에요. 한 번 결정이 되면 영원이에요.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고 늘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처음의 공포, 처음의 두려움 동일한 거예요. 반면에 천국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쾌락이 아니고 가장 큰 기쁨, 이 기쁨의 1000배는 더 될 거예요. 발을 들여놓는 순간의 기쁨이 언제까지 가느냐? 이 땅에서는 금방 시들해져요. 그러나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얼마 후에 개인적인, 지역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이상한 것,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띄어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100% 정신병자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움직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충격 중의 충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노아 시대에도 농담으로 듣고 깔깔거리며 산 위에 방주를 지으며 짓다 말고 이 구경 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내릴 겁니다. 왜 산에 방주를 짓겠습니까? 물로 다 죽을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빠져나가자고 할 때도 농담으로 여겼어요. 술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며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와 동일할까? 우리도 동일하게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가던 길을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면 어떻게 여깁니까? 이단으로 여겨요. 정신병자로 알아요. 정말 종말주의인 줄 알아요. 극단적인 종말주의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단들이 붙잡아 두려워하지 않게 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와 종말을 예고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두려운 것을 모릅니다. 그저 늘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준비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는가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는가를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그 죄와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것을 버려야 해요. 버리고 십자가 밑에 엎드리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계획된 죄인이었고 주님의 수도 없는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완악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좁은 길로 들어서야 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건 우리 주님은 끊고 주님 앞에 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 용서해 달라면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해요.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열린 문을 보다가 보면 저기를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저긴 특별한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곳을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리가 없어요. 그 옆에는 아름다운 길들, 넓은 길들, 세상의 쾌락, 탐욕, 모든 것들이 다 있는 대충 가는 거짓된 넓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이 넓고 고다,
그리로 다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다들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고 희생과 포기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만이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값싼 천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싸구려 천국을 만들어 놨어요. 누구나 다 개나 소나 다 들어가는 것.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 들어가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맞습니다. 다 맞대도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이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냐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십자가 만나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포기와 희생, 순종, 거룩, 구별된 믿음의 길. 여러분 그것이 그 길을 못 갔습니까? 다 거짓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날이 반드시 올 텐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틀림없이 그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틀림없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금방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려요. 그 이상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들이 가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 절대로 못 갑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습니다만 이 안에 과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좁은 길을 가는 희생과 포기와 결단, 순종, 거룩, 구별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안에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그럼 우린 다 지옥 갑니까? 지옥 가요. 성경을 보세요. 그러게 주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 결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천국은 열심히 그것을 향하여 공격을 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침노를 당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갑니까? 목사 노릇한다고 들어갑니까? 선지자 노릇한다고 들어가나요?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제가 여기서 장님을 치유하였다고 하면, 장님이 눈을 떴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 저에게 박수를 칠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암을 쏟고 깨끗해졌어요. 저는 천국 갑니까? 사람들은 틀림없이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들어가 제사를 지낸 제사장들, 이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속은 다 썩어 있잖니. 우리들 속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속을 열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까요?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아름다운 심령을 가졌구나. 그러실까요? 그러나 우린 좌절과 절망과 한숨뿐입니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십자가가 있어요. 그동안에 어떤 개판인 인생을 살아왔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든지, 그 누구라도 사형당하기, 얼마나 인생을 개판으로 살아왔으면 예수님 사형당할 때 같이 사형을 당하겠습니까? 그 무서운 형벌을요. 그는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 강도는 마지막에 철든 소리 한마디 했어요.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이 강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주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주님은 이미
마음으로 이 강도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는 이런 마음이구나. 네 마음은 이것이구나. 그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주님 앞에 죄를 끊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질 못하는 겁니다. 당자가 되어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에요. 죄를 끊어버리고 우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해요. 그것이 제 1번입니다. 주님 앞에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으면 그 죄들과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돼요. 다니던 직장을 여러분 안 다녀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 그저 주님의 자녀된 그 삶을 이제는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요. 죄와 늘 넘어지던 죄와 이제는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 씻겨진 여러분들은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돌아오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린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아마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와야 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기가 막힌 꼴을 당할 거예요. 마치 그 개가 끌려가듯이 우리는 그곳으로 끌려가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100년 200년 1000년이 아니라 가망 없이 그 고통 가운데 1000년이 지나도 영원토록 그 자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겁니다. 제가 유언을 마지막 설교를 하라고 하면 거기에 하나 덧붙일 거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마지막이 아니니까 얘기 안 하겠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는 얘기를 하고 저는 설교를 끝낼 거예요. 자, 죄를 끊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하며 이제 싸울게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볼게요. 하고 나면 다 용서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거기서 막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축을 키우면 가축들이 얼마나 새끼들을 잘 낳는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데 아니 이삭이 물을 파면은 물들이 콸콸 넘치도록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방 사람들도 이삭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들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그 이유를 밝혀요. 장막을 옮길 때마다 이삭이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는 뭘 했을까요? 장막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물들을 봤어요.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바로 그것을 이삭은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하면 얼마나 먼저 급한 것들이 많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급한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야 자기 장막을 치고요. 그 다음에야 이 우물들을 파고 이 짐승들을 먹이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이제 천국 갈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어뜸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발밑에 놓고 맨 끝에 놓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들을 가장 발밑에 놓으세요. 가장 맨 꼴찌로 놓으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요?